할렐루야, 할렐루야. 8월 27일 목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을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가득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우리 갈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송하며 나갑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완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부지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둠을 걷어내시고 새 아침을 허락하사 하루의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께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고요한 마음으로 주님의 제단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연약함과 이기심으로 채웠던 저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피곤함을 이길 새 힘을 주시고 삶의 무거운 짐과 시련을 안고 나온 지체들에게 주님의 깊은 위로와 통찰력을 더하사 믿음으로 능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 생업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병마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치유하는 권능으로 임하사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구원자이시자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조를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광 좌우 가에는 각종 모들 작물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음식은 바로 보리밥이라고. 그 이유는요,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부흥강사로 전국을 다니면서 그렇게 유명하셨지만 그 가정은 너무도 가난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께서 늘 드셨던 밥이 바로 보리밥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전 세계에는 가난을 상징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대표적으로 대공황 시대에 먹었던 미트로프가 있지요. 한국도 50년대, 60년대 가난했던 시절에 먹었던 바로 보리밥과 또 수제비가 그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아마 그때는 그랬을 거예요. 나는 나중에 돈 벌면 절대로 이 음식은 먹지 않을 거야. 하지만 현실 어떻습니까? 가끔 이제 외곽에 나가면 식당들에 들려서 먹는 음식이 있죠. 보리밥 정식이나 아니면은 해물 칼국수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과거에 그 어렸을 때에 그 힘들었던 시기를 회상하며 그래도 그때가 살기 좋았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서 또한 그들이 그 당시에는 너무도 힘들었지만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뭡니까? 다시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1절에서 32절까지 있었던 그 고난의 시기가 어떻게 보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40장에서 48장까지 계속 이어질 새 성전에 대한 마지막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은 이제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하게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예배와 우리의 전적인 헌신과 우리를 산제사로 드리는 것들만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 성전 어디예요? 동쪽으로 향하는 그 물, 한마디로 동쪽으로 향하는 성전에서 그 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에스겔은 동쪽 문이 아닌 북문을 향할까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동쪽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셔서 성전에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제 동쪽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에스겔은 북문으로 향해서 동쪽으로 가보니 거기도 뭡니까?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물은요, 어디서 흘러나오는 겁니까? 새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물이에요. 그리고 이 물은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 땅이 끝나는 그 마지막 때까지 이 물을 흘러나오게 하셨다는 그런 분이신 그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을 볼까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때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처음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임재하시며 누구와 아담과 하와와 교류하셨던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보니까 뭡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 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과 및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죠. 우리는 몰랐어요. 그저 우리가 보고 있는 물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냥 우리가 한마디 이 땅이 만들어질 때부터 나오는 그런 것인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어디였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왜? 물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하지만 광야나 사막이나 높은 고산지대에 사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물은요, 바로 생명입니다. 그들의 하루 일과를 보세요. 아침에 일찍 온 가족이 다 물을 떨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요, 시냇가로 갑니다. 가깝게는 무슨 몇백 미터, 멀게는 1km, 2km씩 길을 가면서 그 시냇가에서 물을 떠가지고요, 그 집으로 가져오는 것이 그들의 하루의 일과예요. 그러니 그 물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갈급한 자에게는 이 물이 너무도 소중한데 우리처럼 물이 흔한 데는 뭡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이 물의 정체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요, 바로 초막절이죠. 이 초막절에게는요, 두 가지 큰 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의 축제가 있고 또 하나는 물의 축제가 있어요. 이 초막절이 뭔가 하면은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당시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명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의 축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불기둥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한 물의 축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목마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물을 내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축제예요. 그리고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바로 이 물의 축제가 일어나는데 그 담당하는 그 사람이 이제 물주전자에 금으로 만든 물주전자에 실럼에서 물을 뜹니다. 그리고 그 재단에 부으면서 하나님 사람들이 너무도 기뻐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당시에 이 말을 받았던 사람들의 마음은요, 바로 이거였을 거예요. 아, 이 물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은혜구나라고 했는데 실제 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뭐라고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물은 그들에게 하늘의 축복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이 물이 곧 우리가 받을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저 육신의 필요에 따라 물을 먹는 것도 있지만 우리 영혼 또한 갈급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물을 먹어야만이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 축복은 계속해서 흘러나간다는 거죠. 넘치도록 부어준다는 거예요. 자, 3절에서 5절 볼까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기에 대한 해석은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해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신앙생활에 이것을 비유하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첫 은혜 받으면 진짜 발목이 차는 물처럼 찰랑찰랑찰랑 하면서 뛰어다니지요. 근데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얇은 물이죠. 사람이 뛰어가면은요, 찬방찬방 하면서 소리가 지나가요. 이처럼 처음 신앙생활하는 자들은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와서 기쁘고 좋은데 그걸 어린아이처럼 뛰어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물이 무릎에 오르니 걷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천천히 걸으면서 이제 여기저기를 보면서 내가 할 일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허리에 이제 뭐죠? 허리에 오르니. 자, 허리까지 오르면은요, 혼자 걷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함께 건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내가 건너지 못할 그 허리까지, 목까지 차고 내 얼굴을 넘어가는 그 순간은 어떻습니까? 두 종류가 나오지요. 물에 푹 잠겨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어떻게든지 살려고 바둥바둥 하면서 입만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비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으로는요,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전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에게는 12명의 제자와 그리고 70명의 제자, 120명의 문도가 있었죠. 정말 미약했어요. 한 줌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온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을 통하여 전 세계 복음이 증거가 되지요. 그리고 지금 이 땅 어떻습니까? 정말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이들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볼 때 처음 시작은 미약해 보이지만
이제 10년, 20년 지난 뒤에 돌아보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교회 볼 때는 한 줌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10년, 20년 뒤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자리가 넘쳐 흐를 수도 있고요. 넘쳐날 수도 있고요. 교회 예배당이 너무 작다고 우리가 더 큰 예배당을 짓자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이렇게 풍족하게 자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은 다르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거, 장수하는 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편 3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자,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어야 됩니까? 시냇가에 옆에 심겨진 나무는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이로다. 나무인데 물이 없는 곳에 심겨보세요. 잘 자랄 수 있습니까? 못 자라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처럼 나무는 항상 시냇가 그 옆에 있어야 되는 거지요. 마치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흘러주시는 그 물이 아닌 세상의 물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 있다고 보세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말라 죽어요. 갈급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 옆에 우리가 서 있고 우리가 그곳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대표적인 또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누군가요? 하면은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날뛰면서 자기가 앞장서고 나서고 그랬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예수님께서 묻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8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뭡니까? 내가 어려서는 찬망찬망 뛰어다니면서 네 맘대로 했지.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랬지. 하지만 성령께서 너와 함께하는 순간 내 모든 것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성령이 너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에 쳐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칼춤을 추던 사람이에요. 칼을 들고 날뛰는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랑을 더하라. 사랑하라.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이 아닙니까? 우리들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와야 됩니까? 사랑하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자들의 그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하기는 이처럼 성령에 사로잡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 안에서 순종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이 있어요. 8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바다가 어떤 바다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해입니다. 사해. 우리는 사해라고 하죠. Dead Sea, 죽은 물. 소금으로 인해서 어떠한 생물도 살 수 없는 물이라고 해서 사해라고 하지만 구약은 이 사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대신에 등장하는 말이 뭡니까? 염해입니다. 소금바다예요. 창세기 14장 3절을 보니까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죽은 바다가 아니라 단지 소금이 많을 뿐이라는 거지요.
그 바다의 8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흘러서 그 바다가, 죽었던 바다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에스겔서 30장에서 이미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살 소망이 없는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환상은 또 뭡니까? 죽은 물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곳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처럼 또 9절과 10절 한번 볼까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당시 어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갈릴리 호수에 있었잖아요. 거기는 큰 물이 있었으니까. 그 요단강 쪽에서도 어부는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낚시나 아주 작은 물고기를 잡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 사회에 누가 있다고요? 어부가 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이 축복,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정말 이 우리 도시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은요, 학교가 논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아유, 이게 학교가 여기 왜 있어? 근데 지금 가보면은요, 그곳이 다 아파트 빌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빌딩 사이에 우리 학교가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곳이 이렇게 성장하듯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곳은 살 수망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축복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곳이 축복의 땅이 된다는 거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11절 말씀이에요.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 왜 소금 땅이 있어야 될까? 하면서 성전에서도 소금이 필요하니까 이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부정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지요. 이게 요한계시록 9장 22절에서 21절에도 똑같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재앙들을 베풀면서 이 땅의 마지막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가 하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손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지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치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이기.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베풀어도요,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들의 이 강박한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며 그 앞으로 나온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풍성케 하시는 그런 축복이에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의 물들도 나무를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새 성전, 그곳에서 나오는 그 물들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단지 그 사람의 목만 축이고 그들이 자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정 먹어야 될 열매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열매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잎사귀는 약자료가 되리라. 이 환상은 누가 본 환상입니까? 에스겔이 본 환상이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인데 이 환상은 누가 본 환상입니까?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에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같은 내용이죠. 하지만 에스겔이 본 환상은 그 물이 성수에서 나왔는데 사도 요한이 본 환상에는 누구?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어떻게 보면 성소예요. 성소에서 에스겔이 볼 때에는 이 성소의 모습이 안 보였는데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이 성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를 보니까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감추었던 그 비밀이 이제 마침내 사도 요한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나무 열매를 에스겔은 몰랐지만 사도 요한이 보니 그 나무가 어떤 나무라고요? 생명나무였다는 거죠. 아담 이후에,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이 생명나무가 이제는 요한계시록에는 이게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약재가 된다는 그 에스겔의 환상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풍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결국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물질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언제나 이렇게 풍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에서는요 부유한 자만이 축복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그리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가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가, 그의 은혜가 넘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헤엄치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으면 이 땅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은 이 모습을 보면서 그의 결론은 이렇게 내립니다. 로마서 한번 11장 한번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하나님은요 왜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그 백성이 범죄하였는데도 그들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죄지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마땅한데 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까? 이게 고민이에요. 죄 지으면 죽는 것이 당연한데 왜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동일한 그런 마음을 못했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리고 그가 얻은 결론이 이거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족함으로 이방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이 왔고 또 반대로 이방인인 우리가 실족을 하면 다시 이 은혜가 어디로 간다고요? 유대인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게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범죄하여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있든가? 이것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이 또 실족하면 또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하고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마지막 고백 33절은 이와 같이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태초부터 계획되었던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어떻게 갈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가다 보니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발목에 차고 내 무릎에 차고 내 허리에 차고 마침내 나를 넘칠 만큼 그렇게 흘러나온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고백하는 것이 이거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는 거지요. 마치 초막절에서 불기둥처럼, 또한 물로써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셨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물이 사막을 적시고 죽었던 사회를 살리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의 비전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성령과 생명을 사모하지만 때로는 내 힘과 생각으로 살아가느라 성령의 강물에 온전히 나를 맡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바라옵건대 이제는 우리의 삶이 발목이나 무릎에 머무는 영성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은혜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충만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서고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드릴 때 성전에서 시작된 그 생명수의 강물이 우리의 죽어있는 사막과 같은 영역들을 다시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일터가, 그리고 교회가 그 생명수가 이르는 곳마다 살아나고 날마다 새로운 열매와 풍성함이 맺어지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새 성전 대신 주님 말을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소망과 희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믿사오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